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 중에서 특별히 분열된 마음들, 그 마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로 하나로 뭉쳐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전도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말, 이것은 세련된 말이라든지 혹은 탁월한 언변이라든지 혹은 고상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에게 좋은 말들,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전해서 저들을 설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아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바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득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로지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실력자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촉망받는 차세대 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어쩌면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무엇이 가장 취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문제점이라든지 유대교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교수님들이 계시는 그러한 곳에 설교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박사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죠. 그곳에 가서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특별히 철학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행했던 그 철학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철학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난,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의 기술이 뛰어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아주 좋아했고요.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무엇으로 전하려고 했는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걸어갔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수단은 무엇이냐? 이 전도의 수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하려고 할 그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잘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믿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죠?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것, 안 믿던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과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도가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가 믿음과 동시에 그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나기도 하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도 함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를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를 어루만지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초신자든 기존 신자든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드러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꿈쩍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핵무기 한 방이면 언제든지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핵무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느냐, 다 알 수 있느냐?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아니면 미리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온전한 사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죠. 감추어졌던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내가 전하는 이것, 하나님의 능력,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것이 안 믿어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의 사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것을 얻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복음을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예전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들어서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정부와 함께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과 기근중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